예, 사도행전 7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는 심부름꾼들의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사도가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자, 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쫙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엄청 판 거예요. 그냥 듣고 뭐 이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뭐죠? 말라기까지 다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들도 많이 보고 이랬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들도.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에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땅에. 아브라함이 48살에 바벨탑 사건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그 사건을 겪습니다. 아브라함이 48살 때입니다. 거기서 있다가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지방에 있다가 어떤 얘기를 듣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막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 우상의 집에다 불을 놨어요. 근데 그 롯의 아버지 하란이 불을 끌려고 안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지붕이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지방에서 바벨탑 사건 때에 그걸 다 목격했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 그때에 있다가 하란 땅에 63살 때에 들어왔습니다. 하란 땅에. 그러다가 75세 가나안 땅으로 옮겼어요. 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벨탑이 무너질 때 노아 할아버지도 살아 있었는데 940세였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94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얼굴도 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노아가 940대에 아브라함은 48살이었어요. 그리고 노아가 950살에 죽었습니다. 노아가. 그래서 믿음이 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74세 어떤 일들을 했냐면 조상의 책들,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또 에녹 책도 봤고요. 노아가 책을 썼던 것들을 필사를 하고 연구를 했어요. 믿음의 족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 때부터 그 이후에 조상들이 무드셀라에게 가고 그다음에 무드셀라에서 노아에게 가고 이게 사실은 뭐냐면 이 제사장의 직분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섬겼던 단을 쌓고 그다음에 그 노아에게서 있던 그 모든 책들이나 말씀을 들은 것들이 아브라함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갔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옮겨졌고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서 레위 지파에게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히브리어로 썼던 모든 기록한 책들이 여기 성경 66권에는 안 나오는데요.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5절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직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씨에게 소유를 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애굽에 끌려갈 거를 미리 아브라함 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 스데반 집사는 할례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할례의 언약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서 완전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니시라야, 니시라야, 모든 열국의 아비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그러면서 할례를 받을 때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는 곧 모든 나라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을 때에 네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게 할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할례를 얘기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 중에 물이 할례입니다. 세례, 회개. 두 번째가 피.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몸에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다 죄를 없앤 거. 그 다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고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에. 그렇듯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이듯이 이 땅에서는 할례와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입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신데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성령을 받아야지 마음에 진리가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진리를 안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에 죄가 있고 성령님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마음에 진리를 안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안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 왜 이유가 뭐냐?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 할례의 언약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와 같은 겁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봤죠? 이 얘기를 쓸데없이 왜 할까요? 스데반 집사가 성경을 사도 바울이 전했고 예수님이 전했던 이 말씀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아서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건 뭐예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거. 8은 구원을 얘기해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하나님의 12지파 백성들을 만드신 것은 할례를 받게 해서 그렇다. 할례. 그런데 구약에 있던 예수님 이전에 있던 자들은 육신으로는 할례를 받았는데 예수님 피를 안 믿어요. 자, 희한하죠? 이들은 진짜로 자기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라고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피를 안 믿어요. 물과 피와 성령 중에 물은 믿는데 할례는 안 믿어요. 아니, 피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못 들어오시죠. 지금 기독교인들은 할례 안 받고 피만 믿어요. 예수님만 믿어요. 그래서 성령을 못 받는 겁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인데 이 세 가지가 합해서 하나인데 할례를 받고 피를 안 믿으면 마음에 성령님이 안 오십니다. 할례 안 받고 예수님 피만 믿으면 성령님이 안 오십니다. 물과 피와 성령 진리의 복음이 이 세 개의 요건이 다 하나고 하나도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하나라도 빠뜨리고 믿는다면 성령님이 마음에 안 오셔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안 됩니다.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길게 해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난이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성경에서 75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이 75이라고 하는 뜻은 70은 이즘, 황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5은 지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황폐해지고 잊어버렸던 사람이 지혜를 쫓아서 나갔는데 애굽으로 간 거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죽었는데요. 거기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 자손에서 은으로 산 그 세겜 땅에 있는 야곱이 거기서 죽습니다. 죽는 게 아니라 시체가 올라와서 아브라함이 묻힌 묘에다가 장사가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 요셉의 시체 빼놓고는 전부 다 세겜 땅에 이게 묻히게 되는데 요셉만은 그 백골이 남아 있어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 요셉의 백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모세가 태어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자,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은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온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세가 능하더라. 여러분 모세의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준 게 아니라요. 바로의 딸이 모세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물에서 건진 자. 모세가 심판에서 건지움을 받는 자입니다.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건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들 둘을 낳았죠. 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들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모세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에 했던 얘기 중요한 겁니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즉 이 얘기는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모세도요 육신으로는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요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거룩을 발로 밟아 느끼고 깨달으려면 네 발에 신을 벗으래요. 이 발의 신이 뭡니까? 네 생각, 네 옳음, 네 기준, 네 가치관, 네 옳다 하는 모든 것들, 네 판단 전부 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 발의 신을 벗었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모세가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어요. 신을 안 벗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벗으니까 그때는 벗었겠죠. 근데 마음으로는 안 벗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자기 아들 양피
즉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차돌로 아들의 할례 짬지에서 살점을 떼어내서 모세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내 피남편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애국 가는 도중에. 할례 안 받은 자는 심판을 당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 생각, 고집, 우리가 알았던 거, 우리 기준, 판단, 옳음, 자기 가치관 전부 다 깨뜨리는 게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집니다. 할례 안 받은 자는 자기 기준, 자기 고집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할례 안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 이 얘기를 스데반이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신발 벗는 얘기까지 왜 얘기를 합니까? 스데반은 이름 뜻이 면류관입니다. 구원의 면류관을 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자녀가 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존귀함을 입을 자가 진리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애굽에서도 기적을 나타내서 12가지 재앙이었죠. 10가지인가 12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고 물이 갈라져서요. 광야 40년간 또 하나님 백성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사실은 이게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세우리라. 근데 그렇게 얘기했던 자가 곧 모세라는 거죠.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텐데 그가 하는 모든 얘기를 들어라 했던 게 모세입니다. 이게 신명기 18장 15절하고 거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 구원의 도입니다.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또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거고 예수님 얘기를 들으라 했으면서 모세는 할례를 받았고 앞으로 예수님이 와서 모든 사람의 죄악을 없앨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마음에 성령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 기점으로 예수님이 죄를 없앤 걸 그 후에 사람들은 믿어서 구원을 얻고요. 그 예수님 이전에 왔던 모든 선지자와 하나님 백성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내 죄의 악을 전부 다 없앨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의인이고 노아도 의인이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의인입니다. 성경에 의인이라고 나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엄마가 의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들,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요. 하나님의 군대됨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일을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있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 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나중엔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멸망을 당합니다. 자 42절 이스라엘의 집이여 43절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게 아모스서 5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 몰록은 인도하다, 다스리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몰록에게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신 네판의 별, 이 네판은 별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일월성신을 믿고 자기를 인도하고 다스리는 자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몰록의 장막은 뭘 얘기를 하냐면 너무 귀중한 자기가 따르는 사람이니까 그에게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여요. 인도자, 자기를 다스리는 자에게 자기 전부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목사를 따라다닙니다.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돌나라 박명홍, 이런 놈들을 쫓아다닌다라는 거예요. JMS 정명석이 이런 개새끼들을 쫓아다니는 게 현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삼절교, 침례교도 마찬가지예요. 순복음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 목사의 설교를 따라다녀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아예 끝 얘기를 해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바벨론은 신들의 문입니다. 바벨론은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신들의 문이라는 건 각자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바벨론 백성인데, 바벨론 백성이 기독교인입니다. 계시록에 나와요. 큰 음녀가 나와요. 계시록에. 그 음녀의 이마에 바벨론이라 써여 있습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음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서 딴 남자한테 다리를 벌리는 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놈들, 목사들한테 다리를 벌리는 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땅히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교회 목사의 얘기를 듣고 자라나요. 그 목사에게 자기 몸을 전부 다 주고, 그게 음료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람의 가르침을 쫓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고.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은 멸시하고 자기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너무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 목사가 뭔 얘기만 해도 아멘, 아멘 하고. 왜 그럴까요? 귀신을 쫓는 자가 귀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귀신을 따라갑니다. 왜냐? 자기 교회 목사가 귀신 들렸거든요. 영이 같아야 되잖아요. 귀신 들린 목사가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면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세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뭡니까? 악한 영이 나옵니다. 그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40절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다 읽었죠? 자, 어디냐면 자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모세의 장막을 다윗 때까지 이르느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이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러분, 시대만이 자꾸 왜 할례를 중심으로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고 모세도 할례를 받았고, 그런데 여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즉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못한 자들아,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할례 안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자, 할례 안 받은 자의 특징,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는 자의 특징, 성령님을 거스립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예수님 피를 안 믿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할례는 안 받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할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왜 40년 동안 장로교회 다녔는데 내가 왜 구원이 안 됐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를 하면서 봤는데 내가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었구나. 이걸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아브라함의 할례와 또 출애굽기 12장에 할례 받지 않고는 유월절 어린 양을 못 지킨다고 나왔습니다. 로마서 7장에는 예수님도 할례의 수종자가 됐대요. 예수님도 할례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몸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할례입니다. 눈과 귀의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못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처음 어떻게 만나시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할례 받은 자를 예수님한테 데려다 줘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의 죄를 없애줍니다.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역할을 나눈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쓸데없이 율법을 주실까? 난 그게 궁금했었어요. 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주셨을까? 그랬는데 네가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 거죠.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내가 믿어서 구원이 안 됐구나. 내가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난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싹 없애서 난 의인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서 나는 거룩을 입었습니다. 난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가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성자에다 무리 도자. 거룩한 무리는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죄가 없어지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뭐가 있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다 그런 거예요. 그랬듯이 1번이 할례, 2번이 예수님의 살과 피, 3번이 성령님입니다. 그게 물과 피와 성령님이에요. 이거를 아는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25억 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맞아요. 의인이 오시리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앨 것을 얘기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하는 자가 되나니.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 의인이라고 여기서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과 형제된 우리들은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여라고도 얘기하고 친구, 그 다음에 형제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큰형님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맏아들 대신 예수님이 큰형님이고 나는 만번째 되겠죠. 동생 중에 만번째 동생이에요. 난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이듯이.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 처음 나오죠. 사도 바울을 얘기해요. 이 사울은 희망이라는 이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울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한 14년 후에 이름을 바꿉니다. 바울이라고. 아마 그레데 지방에서 머리를 깎을 때 아마 이름을 바꿨을 겁니다. 자기가 사울이라는 이름이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기는 작은 자. 사울은 희망이고요. 바울은 작은 자. 하나 옆에 진짜 심히 작은 자로 자기 마음을 인정하고 복음 전파하러 다녔습니다. 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누구를 원망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임을 당했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7장에서 계속 스데반이 얘기했던 건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입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할례 안 받으면 예수님을 못 만나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이 할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는 자들은 구원받기 힘듭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뭐 20년, 50년, 뭐 70년을 믿었어도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은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성경의 비밀입니다. 할례 없이 예수님 믿었다?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마치겠습니다.